오늘 읽은 레위기 20장, 여기에는 이제 이전에도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율법들이 또다시 재차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레위기 앞절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율법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 율법들을 어겼을 경우에 당해야 하는 벌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어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은 공동체 내에서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는 뭐 호적에서 파낸다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추방을 시키고 더 이상 공동체 일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래서 제외시키고 또 특별히 사형을 당하게 되는 죄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사형까지 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그러한 파문시켜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벌을 받게 되는 죄들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성서는 특정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목숨을 뺏는 이렇게 강력한 벌들을 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가만히 20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요즘은 좀 다르게 가치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관습과 문화에 의해서는 오늘 레위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격의 특징을 여기 레위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들이 갖고 있는 거죠. 저지르기는 내가 저지르기는 하지만 이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죄는 이처럼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것일지라도 그 결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뭐가 이렇게 탄핵할 정도고 뭐가 그 정도가 되느냐, 그런 의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해요. 전직 대통령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교를 하면서 뭐 전직 대통령들은 비리가 없었느냐,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왜 이것만 이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여러분, 한번 그 전직 대통령이 했던 것들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 바로 레위기 20장에 있는 죄들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개인들의 잘못, 그래서 뭐 돈을 했다, 뭐 자기 이익을 취했다 정도를 넘어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서 조금만 성찰을 해보면 그들의 범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죄가 이렇게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무거움과 심각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레위기 20장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죄악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죄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태동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20장은 잔혹한 벌을 제정하는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레위기 20장을 읽고 그에 따른 해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레위기 20장에 속해 제정되어 있는 몇 가지 그 범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자녀 희생의 금지입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바알이라든지 또 아스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대 근동에 많이 유행되고 있었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피를 좋아했는데 인간의 희생을 강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굉장히 주류 종교의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창기에는 자녀를 희생물로 바치는 그런 제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서 알지만 아브라함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기록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믿는 종교에서는, 야훼 종교에서는 인간 희생을 절대적으로 금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집트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 다시 접하게 되면서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또 이러한 몰렉 종교 같은 것들에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0장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서 자녀를 이렇게 몰렉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의 제사는 많은 경우 인간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고, 인간을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신에게는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신은 아무런 사랑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은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그 삶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서 야훼 종교가 아주 그 철저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신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인간은 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 그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자연환경을 다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그 어려운 그 힘든 참 위험한 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 이러한 종교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희생을 그만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을 희생하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를 일순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른가. 인간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신에서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암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아니 나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여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둡고 힘든 삶이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어떤 사업과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희생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룩해야 할 위대한 우리 교회의 사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업적을 이루겠다고 우리 공동체의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서로를 희생제물로 삼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 그 사람이 수단과 도구로 전락되어서 무참하게 희생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거부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 가장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로서 몰록에게 이 인간을 바치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몸가짐을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10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10절부터 21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가족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특별히 성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가족 공동체의 관계들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갈등 관계를 이루어 형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러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몸가짐을 깨끗하게 간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가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연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은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은 인격과 관계에 있습니다.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또 이렇게 몸가짐을 깨끗하면 품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자본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나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상황이라도 품위 있는 행동과 품위 있는 인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몸가짐.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나름대로의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몸가짐을 간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깨끗한 몸가짐을 갖는 것, 그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몸가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족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의 풍속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 살게 되었고 그 몸속에, 그 피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삶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는 결별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익숙했던 우리의 삶과 확실한 결별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집트 생애에서의 삶들은, 그 이집트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렇습니다. 한 민족, 어떤 민족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결별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그 수많은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과격하다,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우리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의 거의 다를 한번 다른 측면에서 뒤집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이제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서 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회의에 가보면 그 회의하는 방식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과격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뭐 100% 잘못된 게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런 정신으로, 야, 우리는 정말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습을 다 따르고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에서 오늘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이 민족의,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 이민족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이방 민족의 문화들을. 왜냐하면 한 공동체의 멸망은 경제로부터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망한 나라, 인류 역사 그렇게 없습니다. 가난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군사가 약해서 정치적인 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의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민족의 공동체의 위기는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었고 또 나이들이 많아졌고 경제들이 약해져서 헌금을 잘 많이 못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습을 따를 때 조금씩 우리 공동체는 망가져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몇십 년 만에, 30년 만에, 40년 만에 이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경제의 위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그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세상에 물든 이러한 것들을 몸을 씻어내는, 우리의 가치관을 씻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삶,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 기억할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한 몸가짐입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깨끗한 몸가짐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죄가 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한정되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민족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도 직접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몸가짐을 제대로 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내고 말끔히 씻어내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좀 더 우리의 개인 생활을 넘어서 공동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정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죄악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나의 삶에도 있는가를 살펴보고, 만일 있다고 하면 그것의 제거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있습니다. 오늘 고 앙금래 성도님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평화 21구역 오옥순 권사님 모춘이 되십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12시에 권사의 원래회 후에 의료원 7호실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